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아멘. 예, 지금 내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들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 이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이제 온 겁니다. 이집트는 벗어났고 가야 될 목적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이제 그 광야 한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올라가서 정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지만 모세가 그들의 그 논리에 그냥 허락해 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탐하고 오고 그들은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을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좀 진노하셨습니다. 메뚜기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쟁이 널리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을 하고 길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보고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과 연습들을 끝없이 우리는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울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셔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전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로 치사된 게 분명히 하지만 그들은 결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이 울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히브리 역으로 이제 아부월 9일인데요. 베아브, 티사 베아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억합니다. 티사 베아브라는 날인데요. 기억을 하면서 이 날은 씻지도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굉장히 애통의 큰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악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였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분명히 악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턴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 날을 그들은 기억하고 이렇게 통곡했던 날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이 날을 애통의 날로 정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티사베아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울었습니다. 정탐꾼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 날이 티사베아브라는 날입니다. 아부월 9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부월 9일 날 울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할 이때가 테사베아브였습니다.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울고 힘들고 나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울었던 날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을 때가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제가 몇 개 더 적은 게 있는데요. AD 13년 8월 4일 로마군 바르 코후바 반란 진압이라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베타시가 파괴되고 이때 약 58만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전 주변과 그 지역들을 완전히 로마 군인들이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이때도 티샤베아브였습니다.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디도가 와서 로마 군대와 와서 헤롯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때도 티사베아브입니다. 이거 짜맞추려고 해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한 번, 두 번이 반복되면 이거는 분명히 우연은 아닌 겁니다. 꼭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AD 1096년에 1차 십자군 원정도 아부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통곡하고 울었던 그날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AD 1306년 아부월 9일 유대인들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날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킨 날입니다. 그 이후에 그 AD 1492년 아부월 9일 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됩니다. 이 날이 언제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울었던 그날입니다. 계속 그날은 이어집니다. 어디가 1492년. 그리고 그 1648년에 아부월 9일 날 여기 나오죠. 우크라이나 농민운동 우두머리가 수만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학살한 날도 오늘 본문에 울었던 이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1941년에 14년부터 볼게요. 1차 세계대전 1914년에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생기는데 이때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때 그 법을 선포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계속해서 울었던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1941년에 있는데요. 1941년 8월 아부월 9일입니다. 이때 SS 지휘관 하인리히 힘너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날인데 이게 나치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선포되고 허락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942년에 유대인 멸절 계획이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을 확대시킨 날, 이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 이때도 아부월 9일입니다.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942년 7월 23일 날 바르샤바 게토에서 유대인 집단 추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울고 있는 내 모습은 내일 울 수 있는 내 모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울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울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진다. 주저앉아 있지만 마라. 내 몸이 이래서 이래.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오늘 눈물이 나도 여러분들은 오늘 울고만 있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더라.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가 슬펐던 날입니다. 올려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울었던 그날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끊어보려고 지금도 애통하는 날로 정하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지금도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들이 끝이 났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꼬라지가 이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팡이에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를 추적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미래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울었던 이 날을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더라. 그러면은 지금 내 모습은 어떻죠? 한 달 후에 내 모습이고 1년 후에 내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다. 그러면 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이 울고 있더라. 이 단어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친놈처럼 웃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연결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지만 창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네 이렇게 가져가는 건 이건 바보들입니다. 오늘 울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웃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울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부정한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낙심한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알아주겠더니 누가 알아줘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전화 와서라도 그러면 딱 끊어버리면 돼요. 거두절미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말씀 생각나도록 딱 끊어버려야 돼요.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고 맞다. 울면 안 되고 웃어야 된다. 그거죠. 이 날이 오늘 함께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테샤베아흐인데요. 티샤가 이제 구라는 단어고요. 베아부, 아버지죠. 베이트입니다. 이게 아내죠. 영어 아내죠. 아버지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구라는 숫자는요. 테샤라는 구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 열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죠. 열은 전체거든요. 열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수입니다. 구라는 숫자가 티샤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날들이 끝이 난 겁니다. 아멘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내 행동이 어떤가?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강력한 대적 하만이 나옵니다. 그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국고를 채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1만 달란트 정도를 낼 정도니까 그 당시에 3분의 2 정도를 낸 겁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전체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가입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하만이 돈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2인자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날을 잡습니다. 12월 13일 정도로 점쟁이들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또 기가 막히게 날짜도 잡아줍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다 죽는 거죠. 이 12월 13일 날짜를 정해줍니다. 하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월 13일 되면 다 몰살됩니다. 지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12월 13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2월 13일 되면 다 죽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에스더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 사람은 사람 앞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붙듭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울 때 어차피 눈물 날 거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돼. 예? 질질 짜고 운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었더라. 오늘 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데사베아브가.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가 울고 있죠. 그러다가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의 그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왕비가 되어 있는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12월 13일 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먹고 에스더에게 갑니다. 야, 에스더야,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분명한 건데 그 통로가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작정합니다. 작정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가더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날짜도 잡아놨어요. 12월 13일 날 죽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네.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월 13일 날 죽어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힘든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삶이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아. 계속 이러다가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있거든.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정신 차립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실패해도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내일도 실패할 것이고 한 달 후에도 실패할 것이고 1년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좌표를 어디로 찍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바다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바다로 가는 좌표를 하나씩 찍어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야 될 목적지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표를 찍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좌표를 산으로 찍어놓고 바다로 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좌표를 잘못 찍은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찍고 가야 되는 거죠, 좌표를.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보고 나아가더라. 나아가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자기를 오히려 반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장 22절에 보면 이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고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절을 만듭니다. 한번 이것만 볼게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예, 슬픔이 바뀌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좌표를 찍으면서 가느냐, 내일이 분명히 결정됩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내가 실패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 내가 과거에 이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어디에 머물렀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뭘 믿고요?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이 멀리를 비추지 못해요. 물론 말씀은 우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형으로 사용하시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 주었다, 이걸 믿고 가지만 말씀은 겨우 내 앞길에 한두 발자국을 비추는 등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 없어서 울고만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안 돼요. 불임이라는 단어가요, 부르, 운명 짓다는 단어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운명의 주체는요, 와, 이건 운명이다, 이건 팔자다, 이렇게 할 때 그 팔자 내가 만드는 겁니다. 성도가 그 팔자를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내 팔자는 이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울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자들 편에 서주시더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12장을 보더라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누가요?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시제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당시에 모세를 비방한 건 맞지만 과거의 일을 덜쳐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과거 붙듭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실패한 나, 연약한 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여기에만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과거를 끄집어내서 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200만이라고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세롯에 있습니다. 하세롯에서 이제 바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미디안 하나 때문에 하세롯에서 7일 동안 묶입니다. 못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디안 문둥병에서 해결해 주세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7일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깨끗해지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모세는 그래도 리더자여서 미리암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래도 걔는 부정할 터인데 내 종 모세인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너를 비방하는 저놈을 그냥 가만두면 어떡하겠니?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미리암이 7일 동안 부정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이 진행을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왜 그러냐? 자꾸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는 겁니다. 제가 그 과거 바꾸기라는 설교 했던 것 있죠?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모친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애 넷 낳았더라고. 그러니까 꼭히 나쁜 것도 있지만 그분이 감사되네. 넷을 낳았다더라고. 그럼 매일 나쁜 일만 있었으면 애 넷 어떻게 낳냐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렇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죠. 과거 바꾸기 하는 거죠. 과거를 재해석하는 게 바꾸는 거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200만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못 가요. 한 배 탄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배 탄 거잖아요. 어쨌든 배가 부서지든 말든 세수대야를 타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요. 7일 동안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세롯이 벽으로 둘러싸다는 단어입니다. 벽으로 둘러싸다. 완전히 묶인 겁니다.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곳에 그들은 7일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7일이 끝이 나죠. 7일이 끝이 나고
바란으로 하나님 이동시킵니다. 바란이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는 단어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 과거에 붙들리면 오늘 묶인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어제 실패한 나로 내일 실패할 거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혹여라도 내일 실패할지언정 과거에 실패한 나를 끌고 오늘로 있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이랬으면 되겠네로 생각하고 우는 자리에서 울음 딱 그쳐야 됩니다. 자꾸 질질 짜면 안 돼요. 휴지값도 없어. 휴지도. 질질 짜고 울지 말고 그래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6절에도 어디에 이르렀든지 니들이 그대로 행하라.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가 저기 앞에 있으니까 3장 14절이죠. 표대를 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0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신 예수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죠.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 또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놓고 봐야지. 지금까지 아팠거든. 그러면 내일 또 아플 거라고 생각하죠. 내일 고칠 수도 있다니까. 내일 고칠 수도 있다니까. 오늘 울고만 있으면은요 분명합니다. 내일 또 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액션을 바꾸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더라. 그러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 나타나진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발한 것이다. 시초가 그곳이다. 니들은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부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뒤로 물러서지 마.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게 자꾸 물러서면 어떡하니? 그냥 앞으로 보고 가. 이거 자꾸 분석하시면 안 돼요. 왜 실패했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나 자꾸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 가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과 너희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13절 이하 말씀에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이 금방 성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패한 걸로 보여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고 그냥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이놈은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이 나기 형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놈 퍼져 있으면 이거 내가 끌어당겨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있지 말자. 일어나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놈 끌고 내가 다녀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다녀야지. 이놈이 나를 주체로, 이놈이 내가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어가면 자꾸 안 돼요. 끌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할 터인데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앞으로 진행해 나가라. 계속해서 진행해 가라. 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겠지. 주저앉아 있고 싶지. 그래서 제가 아둘러를 참 좋아합니다. 아둘러는 커튼 치고 방 안에서 있지 말고 나와라 지금. 네가 그렇게 커튼 치고 방 안에 있는 이유는, 상처 때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목받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고 너 힘내라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게 좋아서 있는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 양반이.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냥. 나오기 힘들죠.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탈출해 나와야 돼. 그 처밖에 있으면 하세로워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끌어내잖아요. 7일 후에는 다시 진행케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못 가겠다라고 버티면 어떡할까요? 영화로운 그 발하늘을 못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가야 돼요. 마태복음 8장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가라. 가라는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가니까 하인이 났더라. 가라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냥 일어나서 가라고 하네. 가면 돼요. 이걸 못 한다니까요. 그냥 가.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 가라라고 했고 말씀 붙들고 가고 있죠. 가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라라고 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약속이니까 실체니까 그거 갖고 가죠. 가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갈 때 출발해서 오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가면은 저쪽 내 반대편에서는 좋은 소식 갖고 오는 사람이 출발했겠고 오고 있겠구나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자꾸 주저앉아 울면 안 돼요. 강단에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냥 오늘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할 때 내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응답을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그게 내 인생 노정에서 만나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만나지면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고 그냥 가봐.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냥 믿고 가고 가는 그 시점에 저기에서는 종들이 나았다는 걸, 나음을 보고 오고 있고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말씀이 다바르라고 했죠. 제가 다바르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사건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죠.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사건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을 내가 붙든다.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가죠. 이 시점에서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간다니까요. 여기 이미 가라라고 할 때 이미 나은 거잖아요. 그 둘이 중간에서 만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렇다고. 그럼 그냥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매일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운다고 해도 봐줄 놈도 없어요. 워낙 바빠서. 자기 인생 자기 사는 것도 힘들어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냥 딱 붙들고 일어나야지. 방법이 없다니까요.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 얘기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32장,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돼요. 이름이 바뀝니다. 새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에스가 군사 400을 데리고 출발해 오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답함이 없느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정도 수준이면 답답함이 없을 거다. 100% 제가 장담하는데 다 답답함이 있다. 힘든 것도 있고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한다. 우리는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도 잘 넘어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십자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죠. 이거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었든지 툭툭 털고 가면 돼. 근데 불신자들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쟁이가 그럼 되나? 근데 씩 웃으면 돼요. 말해도 어차피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야, 네가 그 아버지를 알겠나? 뭐 그렇지?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양반들은 도저히 모릅니다. 눈이 열리지도 않은 놈이 눈 열린 놈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보는 게 지금 눈 닫혀서 보는 건데. 어쨌든 400명 데리고 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렇죠? 에스와 함께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호흡을 넘기죠. 그 호흡을 넘기고 호흡을 주고받고. 그리고 에스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도구가 에스였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다윗이 통곡하죠.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외로움을 갖고 출발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독의 존재다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로토브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한데, 예, 그건 너무 지금 상황이 지옥 같아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혼자 못 살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을 짝으로 배필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제일 좋은 치료 도구가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오빠 만나면 제일 좋아요. 오빠 만나면 오빠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다 나요. 반대로 오빠들은요, 예, 깜찍이 만나면 돼.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출발하니까. 어쨌든 이 에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에스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에스를 주다라고까지 합니다. 에스가 주가 아니라, 물론 높은 사람들 연장자를 보면은 그 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 에스를 통해서 나 역사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고 33장에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지만요. 33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 가축이 재물이 많아진 겁니다. 자기 가축을 위해서 자기 가축이 보입니다.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올라옵니다. 세겜이 힘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라고 보면 됩니다. 세겜 땅으로 올라와요. 세겜 땅으로 올라오는데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숫곳에 있다가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죠. 세겜 땅에 있는데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 딸 디나가 사실 강간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평안한 세겜 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세켐, 이르가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격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평안한 세겜 성에 도착했다. 역격이니까. 세겜 성이 역격이니까
평안이 온 게 아니라 평안한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 장소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목축하기 좋아서 그 땅에 왔는데 야곱이 마침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 보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은 해발 800m가 넘거든요. 그게 목축하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야곱을 데리고 나올 때에 어디로 가라고 했죠? 베델로 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델은 목축업하기,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가는 진행이었지만 그는 이 장소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세겜을 봅니다.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니까요. 세겜을 보았는데 너무 오빠입니다. 딸 디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미드라시를, 유대인들이 쓴 미드라시를 보면은 그 에스를 만날 때에 딸 디나를 괴짝에 숨겨왔다라고 했거든요.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가 누구냐? 제 딸입니다.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괴짝에 가둬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괴짝에 가두어서 온 겁니다. 괴짝에 가두어서 왔고 그 딸 디나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간했다는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34장에서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레아는 어떻죠? 사랑받지 못한 자죠. 처음에.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죠. 그러니까 레아의 딸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갑시다. 시간 53분 되니까. 2절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더라. 이렇게 되죠. 끌어들였다. 라카브 데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간하여, 이 강간이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눕다. 성관계 하는 겁니다. 눕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 칼령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순 칼령으로 적혀 있고 니팔령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로 적혀 있어야 되죠. 디나가 강간당했으면. 그렇죠. 세겜이 딸 디나를 강간했으면 니팔령 수동태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겜이 힘으로 디나를 강간했으면 수동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피헬, 강조 능동으로 자기가 했으면 강조 능동인데 피헬인데 피헬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 칼령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딸 디나가 세겜하고 같이 누운 겁니다. 딸 디나가 오빠였던 겁니다. 보니까 오빠예요. 그래서 같이 누운 겁니다. 같이 누웠고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욕되게 했다라고 했을까? 디나는 신부여서 다른 씨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씨가 다른 씨로 인해서 더럽혀져 버린 상태를 욕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세켐이 얼마나 이 디나가 좋았던지 디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혼 지참금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놓고 보면은 딸 디나가 어쨌든 강간당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세겜입니다. 자, 이 장소에서 이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유대인들이 보는데 나오니까 디나와 세겜이 결혼을 해서 이게 아스낫을 낳았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이게 요셉의 아내가 되거든요. 이제 이걸 양자로 보내버리죠. 양녀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보디발이 사고 이 아스낫을 보디베라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 이게 사실은 디나와 세겜으로 인해서 나온 아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근거는 사실 없지만 그 양반들이 막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죠. 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이 세겜입니다. 자, 그럼 봐요. 야곱이 기준을 잘못 하나 딱 세우더라. 세겜 숫곳에 갔다가 세겜 땅에 딱 오더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 딱 와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혼혈이 생기죠. 혼혈이 생기잖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죠? 이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죠. 세겜이 이 정도에 있어요.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사마리아가 돼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이죠. 여기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인구 혼합 정책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 장소를 사마리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가 되죠.
그럼 뭐냐? 뭘 얘기하고 싶으냐? 야곱이 그때 기준을 하나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죠? 영원히 이 장소가 계속해서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턴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어떡하지? 그 전에 했던 거는 십자가로 뭉개진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혜택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제 포인트를 갖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가지는 겁니다. 오늘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울지 말고요. 오늘 웃고 오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내일은 달라질 것이고 한 달, 1년 후에 내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오늘 내 모습이 1년,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루시고 만지시고 다루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도 있고 넘어져 지금 울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의 지팡이 삼아 일어서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 꼭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좌표를 찍는 그 좌표가 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부정한 어제, 실패한 어제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다시 오늘 말씀 붙들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 좋은 이정표 그리며 갈 때에 좌표 그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회복하심 꼭 맛보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